할렐루야. 이 시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복음의 확장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넘는 복음의 확장, 복음의 다름질을 계획하셨습니다. 사마리아뿐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복음의 확장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셨냐 그러면은 땅끝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사상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표에 대하여 복음의 확장 시간에 대하여 다 이해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죠.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계속 말씀하심으로 일하셨습니다. 또한 마침 그때에 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도록 말씀을 묵상할 때 도착하도록 마침 그때에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때 일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셨다. 베드로는 누구의 집에 있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직 다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아직은 서투르지만 이 베드로가 복음의 새로움에 대하여 한 발을 내디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새로움의 발걸음을 내디뎠냐 그러면은 아직까지 부정하다고 생각한 그 이방인 사람들을 하룻밤 함께 묻게 합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룻밤 묵게 합니다. 복음의 새로움의 한 걸음입니다. 또한 한 걸음을 더 뗍니다. 어떠함이 되어집니까? 아직까지 부정하다고 생각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위하여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 고넬료를 만났을 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사도행전 10장 28절과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희도 알지 않냐? 이것은 무엇이다? 불법이다. 왜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복음의 새로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는데 아직까지 저 마음 가운데 있는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불법이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불법이다, 위법이다. 왜요? 아직 자유롭지 못하니까,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를 향하여 일하셨고 드디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는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복음의 새로움으로 베드로를 향하여 걸음을 떼게 하셨죠. 그러면은 그 베드로가 만난 고넬료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어. 하나님께서 복음의 새로움을 걸음을 떼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였던 이방인 고넬료. 그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2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이방인 고넬료 그의 직업은 백부장이었다. 군대 장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의 직업뿐만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 경건한 사람. 경건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만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경건하네요. 함께 집안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네요. 그리고 그는 구제한 사람. 성경은 설명하네요. 구제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구제했다? 많이 구제했다. 기도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22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그런데 왜 이런 멋진 사람인
이방인 고넬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초대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야, 너 베드로를 초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멋진 고넬료라 할지라도 어떠한 것이 있다. 들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말에 대하여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들어야 할 말?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1장 14절 이 고넬료가 들어야 되는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에 대하여 14절에서는 설명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말씀이다? 구원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기도하며 구제하며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는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는 경건과 경외와 의인, 기도, 구제, 칭찬 그래도 그는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를 초대하라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복음송에서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저처럼 뭐 써도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가 경건과 경외와 의인과 기도, 구제, 칭찬을 아무리 듣는다 하더라도 그도 역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기회 앞에서요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고넬료, 복음이 필요한 고넬료, 그는 하나님의 명하시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33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자 보내심을 받은 베드로 고넬료를 향하여 만났을 때는 야 이것은 나의 마음이 정말로 무겁다. 나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였으나 보았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고넬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준비된 고넬료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까지는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유대인만을 받으시는 하나님, 유대인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은 무엇이다? 위법이다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복음이 필요한 고넬료를 보니까,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준비된 고넬료를 보니까, 이방인 고넬료를 보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에 생각이 바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입을 열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복음이 필요한 고넬료를 보고 복음 앞에서 준비된 고넬료를 보고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자 생각이 바뀌니까 입이 열립니다. 근데 그의 입을 향하여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입을 열었다라는 것은 중요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특별히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어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서도 빌립도 어떻게 합니까?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하였다. 생각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이방인 그 고넬료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니까 그가 입을 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과 하늘의 권세로서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던 자,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복음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말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9절과 40절.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예수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라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2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예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복음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44절 말씀. 생각이 바뀐 베드로. 복음을 향하여 입을 열어 담대히 선포하자. 이방인 고넬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고백합시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44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그런데 그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임하셨다? 언제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44절에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그럼 이 말을 할 때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복음을 말할 때라는 것이. 복음을 말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자 다 제사함을 얻는다.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능력을 말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 모든 믿는 자에게 제사함을 주는 그 복음의 능력을 뭐했다? 믿었다. 44절과 4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고넬료와 이방인 함께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고넬료가 가족과 친척들을 다 초대했잖아요. 이방인을.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4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를 통하여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임함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었다. 당신은 이제 고넬료 이방인 당신은 그리고 함께한 이방인들 당신들은 예수님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라고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됨을 증거하는 세례일 뿐만이 아니라 복음 공동체 안에 당신과 나는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다음 장인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성령님이 임하고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세례를 함께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임하고 그들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이방인 한 사람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한 가정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위하여 일하셨냐 그러면 이제 복음의 확장 계획표를 통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하셔서 복음의 확장이 어디를 향하여 땅끝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토록 일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이토록 섬세하게 일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이토록 섬세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 되게 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 복음을 믿는 모든 자, 복음을 믿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입니다.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무할례자는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오직 무엇뿐이에요? 믿는 것뿐이다라는. 그리고 그 믿는 것 하나를 통하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이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보세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에서는 이 복음의 별명이 있어요. 이 복음의 별명이 어떠한 복음이다? 화평의 복음이다. 왜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말할까요?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시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시는 복음의 별명이 또한 무엇이다고요? 화평의 복음.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복음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의 별명이 화평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이 화평의 복음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원수된 것, 아무리 막힌 것이 있다라도 무엇하게 하시냐 그러면은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땅끝 복음의 계획입니다. 이 땅끝 복음의 계획을 위하여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의 사도인 사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끝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환경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환경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먼저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그에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복음의 새로움을 내게 하시고, 그 복음의 새로움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이방인 고넬료는 경외하는 사람, 의인이었죠.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래도 그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 이방인 고넬료. 그리고 그는 준비되었을 때에 이 베드로가 생각을 바꿉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세례 베품의 복음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땅끝 복음의 확장의 환경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또? 왜 이렇게 일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관심이 없군요. 날 위해서요, 날 위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날 위해서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땅끝까지에 이르는 복음에 사람이 준비되지 못하고 환경이 준비되지 못했다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없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이방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사람과 환경을 준비하셨고 우리로 생명과 구원과 화평의 복음을 듣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누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누구였습니까? 밖에 있었다. 어디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사람이 우리들이었잖아요. 나였잖아요. 그리스도의 밖에, 이스라엘 밖에, 그리고 약속들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었던 자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인 나였다는 거예요.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나를 위하여, 이방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베드로를 그리고 고넬료를 통하여 일하셨으며 그 구원과 생명과 화평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시는 구원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건 맞죠? 화평의 복음을 믿는 건 맞죠? 바로 그 믿음의 아멘을 받기 위하여 이토록 우리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결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날 위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역사하신 하나님, 고넬료를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이 복음의 누림을, 복음의 영광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토록 일하셨다. 이 구원의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주신 구원, 생명, 화평의 복음을 누리는 자 되어지며 그 누림을 통하여 나에게 직분이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들이 그 복음에 감사하며 감격해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일하심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하여 있었다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화목해 하는 직분 또한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 합니다. 나도 믿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믿는 자는 이 화평,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믿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새 날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감사합니다. 이토록 나를 위하여 수고하시며 일하신 그 시간 가운데 나를 위한 시간이었음이 감사합니다.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한 주간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데 어떻게 감당할까요? 많은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정말로 복음을 감사한다면, 복음의 역사가 아직도 나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는 것을 믿는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의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복음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의 모습은요, 복음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으로 감사하고 참된 복음으로 훈련하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참된 복음으로 감사하고 내가 먼저 참된 복음으로 훈련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현혹되거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참된 복음으로 감사하며 훈련하는 것이 먼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복음을 보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입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아니요, 예수 믿으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어야지 제사함을 받고 예수 믿어야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입을 벌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보수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아. 요즘 이 시대를 보세요. 예수 믿는 게 자랑입니까? 자랑이지 않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거지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스컴이. 안 그런가요? 잘 구분해서 들어야 돼요. 이게 복음 열매인 것 같아요. 더 담대해집시다. 교회라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들이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 감사하고 나를 통하여서도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더 처절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가 아닌가. 이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는 내가 되어서 내 삶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복음 열매 더 맺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몸부림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복음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있죠. 엄지손가락을 들고 다 하시네요. 그 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찐찐찐의 복음의 열매 맺는 그럼 처절한 사모함이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우리를 만지실 것입니다. 사람을 준비하셨잖아요. 환경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런 섬세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 감고 보니까 그랬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셨네. 네 지금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네요.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섬세함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누릴 수 있는 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달려온 그 복음의 행진이 우리를 통하여 새로움으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장되는 복음을 분명히 보는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